우리 코스타리카의 그 비전 트립 팀 17명이 무사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다녀오시고 또 가서 참 많은 은혜 받고 아주 한 가족처럼 가까워져서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선물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아래층에서 코스타리카 커피가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우리 황효숙 집사님 이렇게 귀한 간증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자가 바뀌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만큼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한 번도 박수를 안 치시더니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시니까 이렇게 박수를 쳐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잘 다녀오신 우리 17명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우리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설교를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자체의 내용보다는 마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 기법과 양식을 가지고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치유되는 그 부분만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본문은 이 부분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그 앞에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렇게 앞뒤를 하나로 연결해서 한 묶음으로 읽어야 이 의미가 좀 더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에는 야이로라는 회장당의 딸이 죽어가는, 그래서 그 야이로가 아주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가고 그리고 이어서 그 딸이 죽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 야이로의 딸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보면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 사이 틈새로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본다든지 소설 같은 데를 보면 문학의 장치 가운데 하나가 전환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쭉 이렇게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그것이 중단이 되고 다른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급박하게 전개되어 가던 그 이야기가 마무리 없이 그치고 거기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 전개되어지던 그 이야기의 마무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흥미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는 야이로의 이야기가, 야이로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모시고 가려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야이로가 볼 때도 그렇고 독자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발걸음이 중단이 되었는데 이 온타임에 맞추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의 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딸, 여러분이 한번 그 응급실에 지금 막 실려가고 있는 또는 뭐 구급처치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응급 의사를 막 초청을 해서 의사가 와서 어떻게든지 이 딸을 돌봐줘야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1분 1초가 다급하겠죠. 그런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딸을 향한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이 뛰어가도 다 못다 할 텐데 느닷없이 끼어들어온 한 여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리고 마는 것이죠. 앰뷸런스가 가다가 그냥 쓴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초조할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할까. 이 불안지수가 점점 이 아버지 속에는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는 있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입장이 되었다면 인지상정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이죠. 이 아이가 죽어가는 다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전혀 가실 생각을 안 하고 자기에게 나타난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으로 인산인해처럼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고 싶어서 그러니 얼마나 몸이 부딪혔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자기의 옷을 만졌다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멈춰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둘러보시는 이 상황이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럴 틈이 없는 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나의 상황은 지금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의 중단이라는 돌발 변수 앞에 멈추어 서야 했던 이 야이로,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이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 하는 그 아버지의 초조함과 다급함,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이런 그 지체된 지연, 중단, 이런 상황 속에 당황해하고 이것을 맞이하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리고 이렇게 멈춰설 틈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것은 비단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모습만이 아니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급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일상의 스피드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는데 이제는 걷지 않죠. 다 차를 탑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전화가, 팩스가, 이메일이 수없이 오고 갑니다. 소통의 속도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에게 거의 빛의 속도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그것에 used 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편리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이것이 더욱더 바쁘게 우리를 이제는 몰아가는 상황에 우리가 밀려가고 있고 삶의 틈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발달된 문명의 이기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종종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쉼과 멈춰 서는 것을 앗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전화를 하려면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근데 이제는 전화기가 사람을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기가 울려댑니다. 예배 시간에도 자는 사람 깨우려고 울립니다. 전화 서비스 가운데 보면은 콜 웨이팅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죠. 이게 뭐냐면 전화를 하고 있는 중간에 누가 전화를 또 하면 그 다음에 전화가 들어온다는 신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버튼 하나를 누르면 첫 번째 전화하던 사람에서 두 번째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얼마나 편리하고 신기하고 참 좋았는데 이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는 편리함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에 몇 통의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그런 강박관념,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의식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시스템이 되었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그 중고등부 학생의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집에 이제 콜 웨이팅이 처음에 나오니까 식구들이 그걸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콜 웨이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 콜 웨이팅을 한 번도 쓰시지 않는 거야. 중간에 전화를 하는데 콜 웨이팅이 들어오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왜 집에 돈 주고 콜 웨이팅을 쓰는데 전화가 들어오면은 그걸 받아서 그 다음 사람 전화를 받지 않고 왜 계속 통화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말, 지금 전화하는데 무슨 전화를 또 하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지금 전화하고 있는데 무슨 전화를 또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정신없이 사는 게 어떤 때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화 받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뭔가 계속 그냥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계속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럼 전화 받지 않습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에 받아야 되는 어떤 전화가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회의하다가 중간에 회의에 들어오는 전화 그냥 무시합니다. 전화했던 사람이 급하면 자기가 용건 남길 것이고, 제가 일 보고 시간이 될 때에 리턴 콜 해주면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런 것 없이 다 살았잖아요. 꼭 전화 오면은 그 즉시로 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411 전화 교환수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전화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온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답니다. 전화가 오면 한국에서는 즉시로 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전화를 대기하고 있다가 받냐. 전화가 오면 그냥 안 받으면 메시지 남길 것이고 그럼 나중에 리턴 콜을 해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전화 올 때 바로 받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 전화를 하고서는 전화를 내가 했는데 이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으면 내 전화를 안 받아? 그 안 받아 하는 말 대신에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쁜 말이 두 글자로 된 말이 있는데 그걸 제가 쓸 수는 없고 내 전화를 안 받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문제가, 그래서 참 이상한 문화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사나. 이렇게 우리들은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홍수처럼 밀려가는 자동차와 사람들의 엄청난 물결들, 대도시에서 고층 빌딩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 보면서 가끔 영화 스크린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냥 급하게 쫙 몰려가는 자동차의 행렬들과 사람들의 총총거리면서 뛰어가는 그걸 패스트 포워드를 돌려가지고 막 뛰어다니듯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짧게는 아침부터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길게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우리는 그렇게 종종거리면서 쉴 틈 없이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쉴 틈 없이 숨가쁘게 뛰어다니는 삶이 마치 성공의 표상인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과 부모 자신들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요구, 그리고 사회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쉴 새 없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뭐하러 계속 움직입니다. 청년,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우리는 정신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답은 한결같습니다. 전보다 더 바빠요. 그럽니다.
그렇게 굳어진 바쁜 생활의 패턴 속에서 앞뒤 옆을 돌아보지 않고 목표만을 향하여서 막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에는 멈춰설 틈이 없습니다. 이 중단이라는 현상을 우리는 실패로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는 일, 이것을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뉴욕에서 운전을 해보면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다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그 순간 뒤에서부터 빵빵거리는 경적이 막 울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시티에서 운전을 하려면 단거리 100m 주자가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파란불이 켜지는과 동시에 튀어나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경적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도 나도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니까 뉴욕의 어떤 시티의 구간에서는 경적을 울리면 파인 300불 이렇게 경고장을 붙여놓는데 거기는 조용합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는. 우리는 이렇게 중단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겐가로부터 나의 삶의 페이스가 중단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시나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중단이라는 것도 나의 삶의 일부라고 깨달을 때까지 나는 학생들에 의해 수시로 중단되는 삶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누구에겐가 의해서 중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중단시켜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단시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곳에 중풍병자로 인해서 그 사역이 중단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셔야 하는데 그 중간에 이 여인이 또 끼어들어서 이것이 또 중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에겐가 의하여 중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중단되어지는 이 지체됨의 시간은 그 시간 자체가 잃어버린 손해를 본 또는 지연의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틈새 시간 속에 또 다른 양상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방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단된 그 시간의 간격과 그 틈 사이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절망하였고 아무것도 자신을 도울 어떤 해결책이 없는 그들이 그 중단된 바쁜 모든 이들의 틈 사이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은 시간에 쫓긴 다급함 속에 있는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왜 주님이 저런 일을 하시는지. 그렇지만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멈춰 서신 주님의 모습과 그 질문은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인비테이션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열둘이라는 말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랬죠. 열둘이라는 말은 횟수로 열둘이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유대문학에서 열둘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족함을 꽉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하고 또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하죠. 이들은 모두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총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12해를 고통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이 여인의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의미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이 바쁜 움직임이 중단된 시간의 그 틈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숨에 끼어들어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여인.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에 고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병의 고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주님의 final declaration, 축복의 선포를 확증으로 받게 됩니다. 이 바쁜 예수님 주변에 와글와글 하는 그 모든 무리들, 숨가쁘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만 하는 야이로의 다급함, 이 모든 것들이 정지된 화면, 우리 지난 주일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은 고침을 입고 나음을 입는 이 놀라운 이 틈새의 축복,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는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잠시 멈추어 서는 그런 틈이 나에게 있는가? 내 인생의 그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시간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틈새의 은혜의 틈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김지아의 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사이사이 빈 틈으로 꽃샘 분다. 아파트 속마다 사람 몸속에 꽃눈 튼다. 갇힌 삶에도 봄 오는 것은 빈 틈 때문. 사람은 틈, 세일은 늘 틈에서 벌어진다. 우리는 이 틈 사이의 신앙을 사색하며 이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일정과 나의 계획이 중단되어지는 그 시간, 답답한 그 시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 무언가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지연되어지는 듯한 그 시간, 그 틈. 그런데 그 틈은 내가 보기에는 답답함과 지연과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지만 사람은 틈, 세일은 늘 틈에서 벌어진다는 김지아의 말을 우리가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것이, 나의 달려감이 멈추어지는 그런 그 틈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의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슬로우 비디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죠. 이 틈의 시간은 나의 계획이 멈추어져 있고 나의 일정이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은 답답함에 정지된 화면과 같은 시간이지만 바로 그 시간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야이로의 숨가쁜 계획과 그 일정은 이 틈 사이를 달려가는 야이로를 막고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이 여인에 의해서 좌절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사건, 그 틈 속에 들어온 이 여인의 사건은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야이로와 그 여인 둘을 다 살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틈이 자신에게 구원과 평강의 구원의 확증이 될 수 있었고, 야이로에게는 단순히 살아있는 아이를 살리는, 병에서 치유되는 그 기쁨보다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 시간에 지연이 없었다면 내가 그 수준의 기쁨과 그 수준의 은혜를 감히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딸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틈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상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일정을 넘어서서 놀랍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화면에 보시는 밀레 만종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부부가 나옵니다. 이것은 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은혜의 틈입니다. 김중권 목사님이 예수칼럼에 쓰신 내용 가운데 이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언급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밭에서 밭을 갈다가 잠시 쟁기를 놓고 그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 천사가 농부를 대신하여 밭을 갈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틈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은혜의 틈. 우리가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일주일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할 수 있는 은혜의 틈입니다. 일상의 달려감을 멈추고 잠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기도의 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틈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내 안에 들어오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틈을 부여해드리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멈춰설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일정을 내 생각대로 잡아서 끌고 달려가는 그 일상을 멈추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실 그 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틈을 통하여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평안함을 얻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